반갑습니다. 원주중부교회 온라인 구역장 교육 7번째 시간 소그룹 인도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7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앞선 강의들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은 조금 더 실제적인 소그룹 인도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선 2번째 강의 구역예배 인도법이랑 많이 중복되는데 어떻게 보면 2번째 강의에서 실제적인 부분들을 다뤘다면 오늘 7번째 강의인 소그룹 인도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원리적인 부분들을 같이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2가지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는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2번째로는 조금 더 관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원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그룹 인도법, 우리는 소그룹을 구역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구역에 있어서 구역 예배 모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고 우선된 부분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역 모임이, 우리의 구역 예배가, 우리의 구역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있는가, 이 비전과 이 가치에 우리가 항상 최우선 순위로 여겨야 합니다. 리더들은, 인도하는 우리 구역장님들은 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구역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실제적으로 구역 모임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마음과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장 잘 돌릴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구역 예배 가운데, 소그룹 모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중심으로 모이고 예배에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구역 모임, 구역 예배 다 똑같다 볼 수 있는데 구역 예배라는 호칭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우선된 이 가치와 마음을 같이 함께 공유하고 나아가는 우리 소그룹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배에 대한 자세한 부분도 우리가 앞선 강의들을 통해서 잘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지금은 온라인으로 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영상으로 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감사하게도 이 순서지가 있지 않습니까? 주보에도 있고 또 구역장 인도자들을 위한 그러한 안내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참고할 때 한번 주의하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성경을 직접 찾아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장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구역원들이 다 함께 성경을 직접 펼쳐서 찬송가도 찾아보시고 또 성경책을 성경 본문의 말씀이 찾아서 같이 함께 읽어볼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성경을 꼭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역 모임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는 타협할 수 없고 예배를 건너뛰어서 다른 뭔가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구역마다 다 특성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예배의 중심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이런 비전과 목표를 굳게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를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 예배를 놔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소그룹을 생각할 때, 우리 구역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비전이 무엇인가, 목표가 무엇인가, 바로 영적인 성숙에 우리가 관심과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 성숙이라는 것은 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다고 한다면 그 영광을 돌린 후에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성숙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숙은 바로 말씀으로 인한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때가 되면 무르익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신앙에도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또 은혜의 비가 내린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더욱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깊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역 예배를 통해서도 이 세 가지의 부분을 잊지 말고 확인하고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또 말씀을 통해 나는 무엇을 느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결단해서 적용하고 실행할 수 있을까? 이 세 가지의 질문을 항상 마음에 품고 우리가 구역 예배에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그룹을 인도하는 인도자는 특별히 영적 성숙에 관심을 둬서 예배 드렸으니까 끝이 아니라 예배를 통한 그 말씀에서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느꼈는가? 우리 구역원들은 무엇을 느꼈는가 물어봐야 되고 그 느낀 바를 중심으로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바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 부분들을 얼마만큼 느꼈는지를 표현하고 또 고백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다음으로 이제는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실천적으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누구를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를 결단하는 데까지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아래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바로 믿음의 그런 성숙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그룹 인도를 할 때 있어서 첫 번째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두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꼈고 또 무엇을 결단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이 성숙도가 점점점 더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가장 먼저 인도자가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익숙해지고 인도자가 은혜를 받고 인도자가 변화될 때 바로 함께하는 구역원들도 동일하게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도하는 우리들이 먼저 이 세 가지 질문에 항상 물어보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답을 하면서 우리가 성숙해지는 인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어떤 구역의 비전과 가치를 둬야 하는가. 첫 번째는 영광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 영광을 돌렸다면 깊어져서 우리들은 성숙해질 것입니다. 이 성숙은 나 혼자만의 성숙이 아니라 이제는 이웃을 향한 내 주변 사람들을 향한 섬김과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역에 있어서 예배만 드리고 우리만 성장하고 끝이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섬김과 사랑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보이는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주변 사람들, 가족들을, 구약원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아래로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옆으로 바로 섬김과 사랑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구역들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섬김과 사랑의 이미지는 따뜻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구역이 얼마만큼 따뜻함이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를 항상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며 서로 감사와 또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아름다운 구역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그렇게 세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로 영광을 통해 예배를 통해 영광을 돌리고 그다음에 깊어지고 그다음에 옆으로 섬김과 사랑이 나타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양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우리 구역의 목표와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 네 가지가 골고루 다 나타나야 합니다. 순서적으로 영광을 돌리고 그다음에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있고 그 성장이 겉으로 드러날 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간다라는 사실이죠. 이 성장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세분화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전도가 되어서 이렇게 새 가족이 우리 구역 안에 들어오죠.
그래서 그들에게 따뜻한 섬김과 사랑으로 또 예배의 본과 또 믿음에 성장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구역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양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구역에서 우리 구역 안에 있는 장결자를 품고 기도하며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에게 이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도 대상자를 삼아야 되는 것이죠. 한 해가 시작이 되면 또 때마다 어떤 특별한 시기 때마다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전도 대상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 하고 격려하고 방법을 모색하면서 전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들이 마음과 또 중심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새가족을 잘 정착시키고 장결자를 찾고 또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구역이 나뉘어져서 배가가 되어서 차기 구역장을 세울 수 있도록 바로 거기까지도 염두에 두며 나아가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인원이 더 늘어나서 이제는 구역이 배가 되므로 또 분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양쪽으로 성장하는데 우리들이 또 관심과 마음과 또 기도의 제목을 삼아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너무 이렇게 당연하고 뻔히 아는 거긴 한데요. 잘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어떻게 보면 목표와 현실의 그 갭이 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 걸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가족이 왔을 때 그 새가족을 어떻게 섬길까? 온 구역원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함께 서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또 장결자, 우리가 찾아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 장결자가 누굴까 돌아보고 또 그들에게 때로는 구역장이 전부다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더 사랑이 많은 또 그런 걸 잘 섬길 수 있는 구역원들한테 또 부탁을 해서 장결자를 찾아낼 수 있도록 전도 대상자가 누구나 다 있거든요. 믿지 않는 남편과 자녀와 옆집 살아가는 또 관계 맺고 살아가는 그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 걸음부터 시작해서 양적인 성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 구역을 중심으로 위와 또 아래와 또 섬김과 사랑의 이 베품과 더불어서 양적인 성장에까지 이 구역이 이 소그룹이 인도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갖고 또 다시 한번 기억해서 우리의 구역 예배 가운데, 우리의 구역 모임 가운데 이러한 귀한 요소들이 더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소그룹을 인도하는 구역장님들이 더욱더 힘써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가치와 이 비전과 목표를 살펴보았는데 크게 두 번째로 이제는 어떻게 보면 더 효과적으로 구역을 관리할 수 있을까라는 이 관리 차원에서 근데 이것이 단순한 관리가 전부가 아니고 이 관리를 위해서는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일단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같이 비전을 공유해야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관리라는 표현과 단어를 쓰는데 이 관리는 이 전전 단계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관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먼저 우선돼야 되는 것은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관계가 원만할 때 온전히 관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관계는 바로 관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 화면도 역순이잖아요. 관리를 위해서 관계가 필요한 게 아니라 먼저 관계가 맺어지면 자연스럽게 관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관계는 관심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관심은 작은 것이죠. 작은 것부터 관심을 가질 때, 머리를 했을 때 머리가 바뀐 것에 대해서 너무 예쁘다, 너무 잘 어울린다고 칭찬해주고 달라지고 새로워진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그들의 어떤 관심사들, 그들의 어떤 이 목적하는 그 부분들을 끄집어내서 함께 할 때 아이가 아팠는데 어떻게 되었냐, 남편의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냐라는 그 질문과 그 관심을 표현할 때 관계가 깊어지고요. 이 관계가 맺어진다면 자연스럽게 관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 관리를 통해서 이 관계를 맺고 관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역 모임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고 온전히 예배할 수 있고 기대가 되어지는 기다려지는
구역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심이 어떻게 보면 돌봄의 차원입니다. 돌봄. 그래서 첫 번째로는 육적인 돌봄이 필요하겠죠. 실제적인 문제들, 건강의 문제, 또 재정적인 문제, 또 갖고 있는 어려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물어봐야 돼요. 체크하고 확인하고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관심을 가질 때 바로 관계가 회복이 되고 관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관심이 있는데 영적인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예배를 통해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기도의 시간과 또 기도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영적인 그 관심도가, 영적인 그 중심들이 어떠한지를 계속해서 체크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개인 경건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성경을 읽고 있는지, 어디를 읽고 있는지, 또 읽고 궁금한 부분들은 없는지 이러한 관심을 주며 나아갈 때 바로 온전한 관계를 맺어지고 이 관계로 말미암아 진정한 관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잘 인도하고 또 믿음이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약원들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관리하는 또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인도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소그룹 인도법, 실제이고 구체적인 그 부분들보다 오늘 원리와 원칙적인 부분들을 함께 살펴봤는데 우리가 한 영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구약원들에게 관심을 두고 또 잘 돌아보아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일에 힘쓰고 그래서 믿음이 깊어져서 또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구역이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배가하고 성장, 부흥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복된 구역들로 자라나갈 수 있는 우리 원주중부교의 모든 구역장님들이 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